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 만나기 위해 또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가족들이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추워서 그냥 집콕이 최고야 하고 집에만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새해 인사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죠? 한 달 동안 우려 먹었으면 많이 우려 먹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이제 2월이 시작될 텐데, 이제 1월 잘 마무리 지으시고 우리 다가올 2월 달에도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보단 2월이 희망이 있을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는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월에는 더 큰 희망으로 삽시다. 그래요. 2월 한 달은 더 큰 희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까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길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만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바로 조선의 천재였습니다. 그런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정조가 죽게 되고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천주교 신자였던 정약용은 강진으로 그만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0이 살짝 넘었을 때인데, 어떻게 보면 그가 40도 40대 50대를 감옥과 같은 유배지에서 장장 18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유배가 길어졌던 이유는 그가 암행어사 시절 때에 서용보라는 관리의 비리를 정조에게 고발을 했는데, 이제 서용조가 정교로 복귀해서 실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자 정약용의 사면을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는 18년 동안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배지였지만, 유배 생활이었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그곳에서 목민심서외 500여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에게 유배지는요, 감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산학의 성지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 같은 환경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성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 즉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유배지입니까? 아니면 성지입니까? 집에 들어갈 때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지옥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며, 또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면요, 그곳은 여러분들에게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라기는요, 새롭게 시작될 2월,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1월 마지막 주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간에 여러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일터를 선택하기도 하며,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하며 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고심을 다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늘 좋지만은 않더라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난 로널드 레이건이 어렸을 때 새 구두를 맞추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구두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구두 수성공 아저씨는 이 레이건의 발 치수를 잰 다음에 구두를 고르라 그러죠. 스타일을 고르라 그럽니다. 앞이 뭉툭한 스타일도 있고요, 앞이 뾰족한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고를래? 라고 물어보자 그는 고민만 할 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 그에게 수선공은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며칠 후에 다시 오라 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그날 그는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구두가게를 다시 찾았지만 레이건은 여전히 우물쭈물하며 어느 쪽이 좋은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두가게 주인은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 이 구두를 찾으러 오너라. 내가 만든 대로 구두를 신으면 너는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거다 라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 레이건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구두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구두를 보고는 크게 실망을 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구두의 모양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 발은 뭉툭한 그런 짝짝이 구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레이건은 화난 표정으로 또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저씨, 이런 구두를 누가 신어요? 이런 짝짝이 구두를 누가 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구두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우물쭈물하면서 똑바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짝짝이 구두를 신어야 하는 거야 라고 그에게 충고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날 수선공의 말을 통해 레이건은 내가 선택하는 일,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결정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배웠고, 이 경험은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현명한지, 무엇을 택해야 옳은지, 또 그 어느 하나를 택함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가 살면서 길을 잘못 찾으면요,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켜고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거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야, 내가 운전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자괴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요, 고생하게 되지요. 오래 걸려서 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멸망하는 문으로 인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른 선택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분명히 내가 여러 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일그러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두고두고 후회하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 방향을 잘못 잡아서 고생을 하거나
아이의 사업을 접는 분들을 저는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바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집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주례사를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는 오늘 결혼을 통해서 평생 나와 같이 할 배우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남자들과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포기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주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혼도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명에 이르는 참된 문을 열고 들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생명길로 걸어가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의 특징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큰 길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지요. 좁은 문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크고 넓은 문, 그리고 크고 넓은 길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돈을 많이 들여서 넓게 닦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나도 화려하고 멋진 삶, 그 멋진 길을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렇게 겉보기에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로 가려면 그러한 화려한 것, 거창한 것을 피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좁은 길은 뭘까요? 넓은 길은 뭘까요? 이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웠고요,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파고든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그 땅은 겉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땅의 문화는 잘 발달된 애굽과도 같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선택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받던 제자 데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누굴 사랑한 겁니까?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편리함을 사랑하다 보니 그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생명의 길을 따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화려함이 없고 시시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많은 온갖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십시오. 아니 드라마만 보십시오. 아니 쇼프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쁜 삶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으며 겉보기에 화려하고 매력적인 유혹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이 좁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요 때로는 유혹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보기에 화려한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는 것은요, 세상의 화려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절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루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 삽니까? 아니죠. 100년도 못 삽니다. 겉으로 잠깐 화려한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겉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택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은요,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찾는 자가 적다라는 그 길이요, 나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의 또 다른 특징은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왠지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은 모두 가는데 나만 안 따라가는 것도 참으로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고요, 무슨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끝내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는데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리에게 혼자 되어 소외되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야, 이거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긴 하지만 야,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 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 다르게 사는 것이 남의 눈에 띌까봐,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 중 몇몇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불평은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힘을 입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평했던 그 어느 누구도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저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니, 허 목사님 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아이고야, 땅값도 많이 올랐고요, 또 은행 이자도 높은데, 그리고 건축 자재 값도 올랐고, 야 이거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조용해지면 그때 지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요 제 교회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제 교회가 아니죠. 누구 교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교회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 멸망하라고, 망하라고 우리에게 새 성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 힘겹고 어려워도 그래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영향력 있고 가치 있게 산 사람들은요 소수였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가 어떤 소수입니까?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노력했던, 열심히 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겁니다. 나를 버려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은 고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착한 길이라는 말은요 험한 길을 말합니다.
아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그 인도하는 생명의 길은요, 좁고 협착해서 쉽게 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 못까지도 박아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함께 동행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의미 있는 길이요, 영원한 영생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십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75입니다. 할아버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터전을 버리고 혼자 호롤단신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니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셨으면 아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오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고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피하려 했다면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임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꺼이 고생과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 길은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죄도 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붙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굶고 추위에 떨고 오해받고 쫓겨다니기도 했으며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죽음을 당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대충 믿기 원하십니까? 제대로 믿기 원하십니까? 아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머뭇머뭇하시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충 믿기 원하십니까? 제대로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눈동자에 동공지진이 오기 시작하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요, 한번 그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는 분 같습니까? 아니면 대충 믿는 분 같습니까? 아니, 질문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 제대로 믿는 분 같습니까? 대충 믿는 분 같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하는 것,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제대로 믿는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제대로 믿는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쉽게 믿던데, 편하게 믿던데 왜 이렇게 너만 별나게 믿냐? 바쁘면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힘들면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행사가 있으면 교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결혼식, 돌잔치, 뭐 칠순, 팔순 있으면 교회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적당히 인생 즐기고 사는 거고 눈치껏 헌금하고 또 헌신하면 그런 척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만약 이 말들이 때로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세상의 비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왕 믿을 것 제대로 믿어봅시다. 자,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세상의 욕이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세상의 욕이 하나님의 칭찬이니 우리 기왕 믿을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면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걸 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인생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존재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도록 지음받은 영생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불편이 따라오기도 하겠지만 그 결과는 영생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